1988년도에 한국의 서울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이제 전 미국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플로렌스 조이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흑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 은메달을 하나, 총 4개, 하나도 받기 어려운 메달을 4개를 받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셨다고 하면. 그리고 이분이 세웠던 신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 기록, 이것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깨지 못한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는 육상계의 전설적 인물이 됐던 사람입니다. 흑인 육상 선수였어요. 올림픽 후에 이분이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성장 배경을 쭉 설명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분은 LA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지독한 극빈 가정에서 힘들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 보조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친구도 없이 혼자서 늘 외톨이처럼 살았어요. 흔히 말하는 꿈, 비전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의 삶에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흑인 운동선수가 방문을 했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 아시는 분 많죠? 당시에 그 흑인 권투 선수로 5개 체급에서 세계 선수권, 세계 챔피언이 돼서 모든 흑인들의 영웅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나타나자 학생들이 환호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다 몰려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한 구석에 웬 여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너드는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아프냐? 고개를 졌습니다. 왜 그러니? 전 모든 게 다 싫어요. I hate school. I hate my family. I hate my friends. 그러면서 막 hate 다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걸 알고 레너드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넌 뭘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best? 넌 뭘 잘하니? What do you do best? 막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I run fast. 나는 잘 뜁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는 그에게,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조이너는 그때 그 날을 회고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그때 그 만남, 그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다시 자기 길을 잡아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핀 사람, 또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분, 부모님을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그 부부 세미나에서 그냥 강사가 질문을 했대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지금 배우자와 또 같이 살겠는가? 그랬더니 걸작의 답이 하나 나왔답니다. 내가 고립이었냐? 이렇게 답을 썼대요. 그 사람은 아마도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이 만남,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 만남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때로는 설명으로 성경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스토리로 전개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얼른 보면 한 여인이 병을 치유받는 이야기 같지만 그건 소재에 불과해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데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마도 이 여인의 자리에 나를 아마 세워놓고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마 내 얘기로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4번 다 이런 스토리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스토리라고 하는 장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장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진리들을 설명조로 하지 아니하시고 드라마처럼 이렇게 써주신 것이 스토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쓴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위해서 초점만 쓴 것입니다. 생략된 게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아주 함축적인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장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같은 저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자의 강조점과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메시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지만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좀 다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도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즉 공관복음이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마가복음 스토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가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쭉 스토리를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25절, 26절 시작. 짧은 2절이지만 마가는 이 여인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함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부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내포된 것은 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는 더구나 할 수 없는 일종의 만성 불치병이었던 것이죠. 12년을 계속했으니까. 병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미예요. 유대법상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보면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되었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이 사람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런 모임 같은 데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가까이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병도 괴로웠겠지만은 그래도 병이 아무리 세도 위로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라도 하고 내가 찾아가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찾아오는 사람, 자기가 찾아갈 사람, 오히려 내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판이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무려 12해, 12년 동안 계속된 것이죠. 우리 최근에 경험한 코로나 걸려본 분 계신가요? 어땠어요? 걸렸을 때 격리됐잖아요. 그 코로나에 걸려서 12년을 격리되어 살았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코로나 걸렸을 때 약간 후반기에 걸렸던 것 같은데 집에 이제 사모님이 한쪽 방에 감금해 놓고, 그분의 표현이에요. 감금당해서 매번 끼니 때마다 그 문 빼끔 열고 이렇게 물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다시 문 얼른 문 닫아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했답니다. 그 일주일 끝난 다음에 이혼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섭섭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같으면 같이 걸려서 그냥 같이 살 텐데 자기는 안 걸리겠다고 말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 보고 아유, 당연한 일을 다 했는데 뭘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걸 12년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심정. 더구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치료는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실망만 안고 돌아온 것이죠.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나을 기대를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32살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9년 동안 투병을 했어요. 그러다가 떠났습니다. 세상을 41살에. 저가의 어른들은 이미 오래전에 아들을 군에서 잃었기 때문에 이 딸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란 치료는 다 시도해봤죠. 좋은 약 나왔다 그러면 일본까지 가서 사오시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매번 기대를 걸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때 찾아왔던 그 절망감, 소망과 기대를 걸면 걸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그 절망의 아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랬던 것이죠. 남편 없이 소개되는 걸 보니까 과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다면 더더욱 그 당시에 최극빈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분명히 길거리에 거린으로 나서서 아마도 구걸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12년 동안을 from bad to worse,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마지막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를 적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짧은 두 절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무게 있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이 한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현실이 없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고 싶은 때 없었나요? 뭐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이라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저는 18살 때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벽보판에 내 수험 번호가 없는 걸 보고 돌아오면서 한강 철교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흔한 말로 너무 쪽팔려서 나보다 공부 못하던 놈들도 다 붙었는데 내가 떨어지다니 학교가 실수했구나 처음엔 생각했지만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산 철교가 길지 않았으면 떨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절망적인 순간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은? 죽고 싶을 때 없습니까? 주변에 그러신 분 없나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다르지 않을까? 달라야죠, 이론적으로. 근데 과연 다릅니까? 절망적인 인생의 현실에서 내 삶의 현실이 과연 절망에서 면제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이 많은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를 다 적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5장 앞에 보시면은 군대 귀신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5장 20절을 보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 소문이 데가볼리와 그 지역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지금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 이걸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안 읽었습니다. 여인은 소문을 들은 거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종류의 병이든지 다 고친다더라. 그분이 지나간다더라 생각한 거죠. 그분께 나아가서 요청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혈루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군중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뒤에서 몰래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지는 것이죠.
27절 하반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이렇게 했을까 질문을 해보면, 우선 혈루증 때문에 부정한 몸이라 함부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할 수 없었으니까 그랬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이유를 마가는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8절은 마가가 지금 토를 단 거예요. 해설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함이로라. 이건 마가의 해설이에요. 내가 이분의 옷에만 손대도 이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믿은 것이죠. 일단 질문이 좀 생기긴 해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궁금합니다. 마가는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분명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즉 마가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긴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단순하지만 simple but clear faith, 아주 분명한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이 한 분뿐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지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여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분께 나와서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이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믿은 것이죠.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지 않나요?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것 없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믿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그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처절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는 29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태, 누가도 전하고 있지만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마가는 이 순간을 여인의 입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혈루 근원, 피가 흐르는 그 근본, 소스가 곧 immediately 말라버림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상상이 되세요? 이 장면과 지금 이 액션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몸에 흐르고 있던 병이 뚝 멈춘 거예요. 쑤시고 아프던 몸의 통증이 즉각 멎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느낀 것이죠. 아, 내 병이 나아버렸구나. 여러분, 몸에 열이 펄펄 끓다가 열이 탁 내리는 순간, 코로나 때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취하신 주님의 조치인데 30절 보십시오. 아주 의미심장한 설명을 지금 마가는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우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거예요. 여인의 더러움을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불치병을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여자가 그냥 옷자락만 만졌는데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Almighty God이라면 당연히 all knowing, 전지하시지 않았겠어요? 다 아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냐 하고 질문합니다. 왜요? 모르셔서? 하나님도 이런 질문을 처음 창세기 때 하셨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셨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뭐 나라도 찾을 텐데, 그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 한 번만 둘러봐도 금방 찾을 텐데, 아담, 왜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셨을까?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왜 거기 있느냐? 나와라. 나를 만나라. 내게로 나와라. 일종의 만나자는 내게 나와서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초청인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초청하는 초청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셨던 거죠. 왜요? 여인은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고통을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그 장구한 세월, 혼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철저하게 금지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외롭게 혼자서 살아야만 했던, 요즘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우울증에 걸리고도 남을 만한, 그래서 지금도 군중 속에 몰래 다가와서 옷자락만 살짝 만져야만 하는, 병이 나은 지금도 누구에게 누구를 만졌다는 것이 들켜질까 봐, 발각되면 큰일 날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인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왜? 병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살다가 일어나는 일을 기도를 해서 해결했든 어떤 식으로 해결됐든 하여튼 그것이 해결되면 인생 자체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미국만 오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80년 1월 달에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이민 오는 순간부터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일 뿐이지. 인생은 파도 막기와 비슷해요. 태평양 연안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오면 좀 이따 또 옵니다. 파도가 멈추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핑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파도 오고 큰 파도 오고 좀 이따 보면 또 오고, 종류만 바뀔 뿐이지 계속 옵니다. 문제 뒤에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벽한 해결을 가지신 그분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지금 찾으시는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참 마가는 원래 좀 행동적인 그런 기법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상세하게 안 쓰는데, 이런 드라마들을 쓸 때는 아주 액티브하고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묘사를 잘합니다.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여자를 보려고 계속 둘러보시니, He continued looking around,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마가는 이 주님의 모습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지?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고 둘러보시면서 찾고 계시는 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 병들어 죽어가던 그 절망적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켜고 강렬한 눈빛과 시선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찾으시면서 그를 불러서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이 사랑, 긍휼, 이 마음, 이것이 이 액션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찾으십니다. 요한도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되나 저 산에서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God is seeking. 하나님은 찾고 계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여인 벌벌 떨고 있죠. 왜요? 33절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 그런 깨달았던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천사나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냥 무슨 병을 치유하는 어떤 마법적인 스킬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34절 마지막 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짜여진 드라마는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이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잘 만든 영화들은 보면은 이 마지막 장면에, 스토리 끝에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는 주인공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그의 그 장면, 거기 주목시킵니다. 딸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듬뿍 담긴 부르심이에요. 뭐 예수님은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나이가 젊어서, 예수님 기껏 해봐야 30대인데 여인이 몇 살 됐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딸아 하고 부르는 것은 이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여인을 구원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훗날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도 역시 믿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 뜻이에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이 여인의 삶에서는, 남은 삶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12년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을 뜻합니다. fullness. 즉 꽉 찼던 그 절망적 상황이,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었던 이 여인의 그 절망적 상황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진정한 새로운 소망의 삶이 쫙 시작됐던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제 설교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잘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한 30분 설교하고 끝나니까. 그럴까요? 근데 종종 이제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바꿔서 자기 식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그 적용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설교자들이 다 고민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2000년 전에 이 지구촌 한 구석에 일어났던 이 짤막한 한 여인의 스토리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여기 주신 것일까? 그럼 남자들은 괜찮잖아요.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선 오해를 하실까 봐 노파심에 하나만 잠깐 말씀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라는 뜻일까? 제가 전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그 기복주의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슨 병도 낫는다. 믿기만 하면 무슨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래서 잘 믿기만 하면 된다. 해결이 안 돼?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치유된다는 얘기일까요? 뭐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도, 이 자리에도 단번에 완벽하게 모든 종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뜻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혹시 이 병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나와 계시다면, 혹은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으면 다 낫는다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은 그 당시에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았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다 살리지 않았습니다. 딱 3번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또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딱 3명밖에 안 나와요. 어떤 신학자, 단 칼슨이라고 하는 제 은사 신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한 말씀에 죽어서 나흘이 돼서 몸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는데, 만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칫 실수하셔가지고 나사로야 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너만은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나사로만 뚜벅뚜벅 나왔다. 탁월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제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 모든 병이 다 물러가고 병자들은 완치되고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죄의 영향권 속에, 그 중에 하나가 병인데 그것을 앓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어떤 공통적 메시지를 줄까? 내일도 그리고 이제 남은 3번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 대한 말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너무 우리에게 빨리 적용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병 치유는 소재일 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쓴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절망적이지만,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인의 이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 인생의 절망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덜 심각하게. 그러나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에게는 심각해요.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 영화로 유행을 했던, 전 세계를 막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안 보셨으면 굳이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는 2번을 봤는데, 그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1일의 방영 1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화인데 오징어 게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잔인하게 안 했는데 잔인하게 나왔죠. 에이미상, 골든글로브상, 중요한 이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중요한 상들을 석권하지 않았어요. 1년 내내 방영 1위를 차지할 만큼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뭐 영화가 그렇게 좋은 영화든가요?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보면서 첫 번째 보고 나서는 뭐 이렇게 장면이 처절하고 순 과장이 너무 심한 거예요. 456명이 한 장소에 갇혀서 게임을 하는데 죽음의 게임을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456억을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이 다 죽어야 돼. 한 번 게임 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고 죽는 무서운 사투가 벌어지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무서운 야수처럼, 포악한 짐승처럼 그 장면이 진행돼요. 그걸 알면서도 그 456명이 자진해서 참여했어요. 강요한 게 아니죠. 보신 분들 알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이런 잔인한 드라마가 어찌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전 세계 방영 1위? 이걸 즐기는 이유가 뭐지?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가슴에 확 다가온 테마가 하나 있었어요. 전부 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구나. 이 게임에 참여해야만 할 만큼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사투를 벌이는, 이렇게 해야만 할 만큼 이 사람들은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 이 절망성,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죠. 이유는 다양해요. 그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처럼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 문제일 수 있고, 신앙생활의 문제일 수 있고, 아주 각양각색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절망적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세인들은 어떻게 갑니까? 인생을 끝맺죠. 자살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를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현재 자살 통계가 40초당 1명이 죽습니다. 매년 80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요. 그걸 시도하는, 자살 시도하는 숫자는 이것의 20배, 1600만 명이 죽겠다고 자살 시도를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몇 년째 1위. OECD 국가 2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최하. 올해는 25위가 됐더군요. 그 밑에서 3위로 올라왔어요.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레벨이 가장 높은 나라, 불면증 시달리는 그런 나라. 절망의 경험,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목회 시절에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교에 1등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전교 2등을 했어요. 비관한 나머지 음독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전교 2등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죽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거죠. 어려서 그럴까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글쎄요. 직장 잃은 한 중년의 아버지, 직장을 잃어서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좀 마시고 그날 밤 늦게 돌아왔어요.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일이 깎여져 있는 거예요. 고3 아들 먹으라고 이제 엄마가 깎아놓은 것인데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더니 엄마 어제는 간식 안 해놨대. 해놨어. 과일 깎아놨는데 없던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건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과일만 축내는 인간. 그 한마디 듣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일 뒤에 한강에 투실한 자살 시체로 발견됐어요. 어떤 할머니, 중학생 손녀가 엄마에게 무심코 투정을 했습니다. 다른 애들 다 공부방이 있는데 나는 방이 없어. 엄마도 무심코 그냥 대답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할머니 돌아가셔. 그 방 줄게. 할머니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만의 어리석은 짓거리인가?
살다 보면 겪는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 백혈병을 앓던,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딸을 보내면서 절규하던 헬이라는 아이의 어머니. 제가 한국에 92년에 가자마자 장례를 치렀던 장례였는데요. 교회 새벽기도 갔다 와가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 딸이 유리컵으로 물 마시고 밑에 내려놨는데 거기에 인중이 부딪혀서 그만 그 자리에서 실신하면서 우는 권사님을 달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해외 출장 돌아오던 아버지가 그 돌아오던 날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대현이라는 고등학생, 제 딸하고 같은 학년이었는데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첫 번째 뛰어내렸을 때 자동차 위에 뛰어내려서 그 쿠션 때문에 살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 올라가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 계기로 매년마다 다른 교회의 아이였는데 저는 매번 추모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지하철 기다리다가 진입하던 지하철에 그만 부딪혀서 남서울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밤중에 전화가, 목사님, 제 아들이 지하철에서 방금 사망했습니다. 장례 식장 좀 알아봐 주십시오. 같이 가서 울었던 때, 노래를 잘해서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가서 첫 번째 리허설을 하는 그때 위에서 조명등이 떨어졌어요. 30명이 서 있던데 그 자리 떨어져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 심재훈이, 우리 은사 목사님의 아들, 매년마다 서울대 가서 그 드린 장학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곤 했습니다. 딸 넷을 낳고 낳은 아들, 그 아들 낳겠다고 위로 딸을 넷 낳고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참 괜찮았던 아들인데 ROTC 훈련받고 군에 입대해서 가자마자 병기 사고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저희 장모님. 저는요, 요즘에 기도 제목 아닌 기도 제목 같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3남매를 낳고 다 시집장가를 가서 살면서 7명 손주를 낳았어요. 근데 아내 보고 제가 종종 그럽니다. 얘네들 중에 누구 하나가 나보다 먼저 안 갔으면, 내가 너무 오래 살면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어머니가 96세까지 사셨으니 저는 아직도 26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누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종종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제 마음의 걱정거리예요.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의 이 절망성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절망적이에요. 불교는 참 정직한 종교예요.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생로병사,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아주 정확해요. 나는 믿지 않지만 동양 사상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프랑스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는 인간이 뭐냐?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인생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많은 작품들이 전부 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분들은 정직한, 정확한 결론이죠.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고,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라거나 인생의 절망적임을 부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44년 이민생활 종교를 짓고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을 것인가 준비해 보라고.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이제는 저도 70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대학교 동기 동창 9명을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준비 되어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을 준비를, 이 절망적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여기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아니, 여인의 병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똑같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별히 주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영락없이 율법 종교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 스스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선행이 쌓여야 마지막에 잘만,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당신께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기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건이 그것입니다. 피 흘리는 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에 주님은 자신을 만진 그 여인의 부정함을 자기에게 몸소 옮기시고, 여인에게는 오히려 정반대로 완전한 치유를 일으켜서 깨끗한 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몸소 더러운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한 코너에 살던 이 여인의 병만 치료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여인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절망 속에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습니까? 오래전에 작고하신 제 아버님은 한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우리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하신 다음에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따라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신 것이 50년이 넘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보신 적이 없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도덕 종교로만 믿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가서 잘 배우라고, 참 좋은 종교라고 배웠습니다. 제 전도도 안 받으시고 어머님의 기도도 안 들으시고 절 보고 늘 등 두드리면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 오신 다음에 4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은 도르실 뻔했어요. 마치 머리 깎고 중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신 것이죠.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저를 안 보시겠다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는 2번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저는 아버님과 한마디도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돌아오면 아버님은 누님댁으로 도망을 가시고, 제가 가면 다시 오시고, 혼자서 시집살이를 하던 제 아내를 밤마다 우리 아버님은 불러다 놓고 야단치시고, 가서 내 아들 데려와라, 내 아들 데려와라 그러시기만 하셨죠. 암에 걸리시고 2번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복부에 새겨진 십자형 수술 자국을 어느 날 거울을 통해서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버님의 성함이 얻을득자 용용자 득룡인데 평안도 사람들은 발음을 그렇게 못합니다. 득룡이라고 하죠. 근데 들리더래요. 딱 음성이. 어이 김득룡이 배시대기에 십자가를 새겨야 합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야 김득룡, 배에 십자가를 새겨줘야 믿겠니? 그 소리가 들었대요. 전 그때 이제 하나님이 평안도 사투리를 하신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는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절 보고 이게 뭔 소리가, 나 좀 도와다오. 그래서 그때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시면서 회개하시고, 췌장암에 걸리셔서 키모테라피 한 번 하시고 머리가 다 빠지시니까 난 안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존귀하게 살다가 가겠다. 그러시고는 그날부터 6개월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시고, 어머니와 집에서 성경을 5번 읽으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양처럼 변화되셔서, 며느리가 한 말이야, 양처럼 변화됐다는 말이.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버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진작에 주님을 만났었더라면. 저는 위로해드렸죠. 지금이라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미 만나셨다면 그 주님과 함께 이 여인에게 주신 평안의 축복,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저녁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저녁에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증거인 것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만나 남은 인생이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